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들려드렸던 전우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도운이 나오는 족자. 구름을 타고 내려다보는 조선의 경치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전우치가 어느 시골을 지났는데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 그토록 슬피 울고 계시오? 전우치가 다가가 묻자 사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엊그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만난 것 한 번 제대로 못 해드리고 좋은 옷 한 벌 못 해드렸지요. 그것만으로도 불효막심한데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 장사를 치를 길이 막막하여 아직까지 방 안에 모셔두고 있다오. 장사를 치를 일도 큰일이지만 이른이 넘으신 어머니는 답답하여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이러다가 어머니까지 세상을 뜨실까 걱정입니다. 전우치는 가슴이 먹먹하여 소매에서 족자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 족자를 가져다가 집에 걸고 장고지기야 하고 부르시오. 대답하는 이가 있을 것이오. 그에게 은자 100냥만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100냥을 내줄 것이니 그 돈으로 아버님 장사를 치르시오. 그 뒤부터는 날마다 한 냥씩만 달라고 하여 어머님을 잘 복양하시오. 만일 더 달라고 하면 큰 화를 당할 것이니 꼭 한 냥만 달라고 해야 하오. 내 말을 잊지 말고 명심하도록 하시오. 예, 한 냥씩이라도 매일 받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자경이온데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요? 나는 전우치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시다니 평생의 은인이옵니다. 한자경은 집으로 달려갔지요. 그림을 펴놓고 자세히 살펴보니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있고 문 앞에 한 동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자의 손에 열쇠가 들려 있었지요. 족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한자경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목소리를 가다듬고 나직한 목소리로 불러보았습니다. 장고직이요? 예. 공손한 대답 소리와 동시에 동자가 그림 밖으로 걸어 나왔지요. 은자 100냥만 다오.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동자가 은자 100냥을 내놓았습니다. 한자경은 입이 떡 벌어지고 춤이라도 출 것 같았지요. 아버지 상중이라는 것도 잊을 만큼 기쁨이 앞섰습니다. 그 뒤로도 매일 족자에다 대고 장고지기야 하고 동자를 불러 은자 한 냥씩을 받아 어머니를 잘 모셨지요. 하루는 한자경이 큰 돈을 쓸 일이 생겼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한자경은 결심을 하였지요. 100일 받을 것을 하루에 미리 받고 99일을 받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은자 100냥을 미리 받아 쓴다고? 무슨 큰일이야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한 한자경은 동자를 불렀지요. 내 급히 쓸 곳이 있어 그러니 은자 100냥만 미리 다오.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냥 이상은 드릴 수 없습니다. 내 이렇게 부탁을 하마 꼭 쓸 때가 있어서 그런다. 그렇게는 아니되옵니다. 동자는 딱 잘라 말을 했지요. 한자경이 손을 맞잡고 동사정을 하자 동자는 아무 말 없이 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자경은 얼른 그 집으로 들어가 은자 100냥을 들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지요. 창구직이야. 창구직이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자경은 화가 나서 문을 마구 걷어찼습니다. 그때 호조의 창고지기가 꾸벅꾸벅 졸고 앉았다가 눈을 번쩍 떴지요. 두리번 거리는데 창고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고지기는 황급히 호조 판사에게 달려갔지요. 돈을 넣어둔 창고에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도둑인 것 같습니다. 도둑이 들었다고? 호조 판사는 서둘러 포졸들을 데리고 창고로 향했지요. 문을 열어보니 한 사내가 은자가 든 자루를 들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웬 놈이냐? 감히 얘가 어디라고 도둑질을 하려고 들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한자경이 도리어 화를 내며 말을 했지요. 그러는 너는 어떤 놈이기에 남의 안방까지 들어와 함부로 설쳐대는 것이냐?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보았나? 여봐라, 뭣들 하느냐? 호조 판서의 말에 부하들은 한자경을 잡아다 무릎을 꿇렸지요. 한자경이 옆을 둘러보니 안방이 아니라 호조의 뜰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나는 분명 안방벽에 걸린 액자 속으로 들어갔을 뿐인데. 이런 생각에 한자경은 무릎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꿈인가 했는데 아픈 걸 보니 생시임이 틀림없었지요. 이제야 한자경은 고가 땅에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린 모양이구나. 횡설수설 하더니 도대체 너는 웬 놈이냐? 한자경은 벌벌 떨려서 말을 계속하지 못하였지요. 호조 창고 안에 들어와 나라 돈을 훔쳐내려 했으니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나 이는 감히 혼자서는 하지 못할 일이다. 네가 누구와 한패인지 낱낱이 밝히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한자경은 자기가 창고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를 아랠 수밖에 없었지요. 호조 판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방에 족자가 있는데 그 족자 안으로 들어가 돈을 가져오려다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전우치라는 자가 족자를 주었습니다. 한자경의 말에 호조 판서는 흠칫 놀랐습니다. 대체 전우치를 언제 만난 것이냐? 한 4~5개월 전입니다. 호조 판서는 한자경을 옥에 가두고 부하들에게 없어진 은자가 얼마인지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명을 받은 부하들이 창고에 가보니 은자가 들어있어야 할 창고에는 은자는 없고 청개구리만 가득했습니다. 또 돈을 쌓아놓은 창고를 열어보니 돈은 없고 누런 뱀들만이 우글거리고 있었지요. 호조 판사는 그 길로 이 사연을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크게 놀라 신하들을 불러 의논을 하고 있었지요. 이때 전국 곳곳의 창고지기들이 임금님께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창고에 가득했던 쌀이 모두 벌레로 변하였습니다. 무기 창고에 있던 쇠창들이 몽땅 나무창으로 변해 장난감이 되었사옵니다. 각 군대의 장수들도 보고를 하였지요. 또 궁녀들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궁녀들의 족두리가 금까마귀로 변해 날아갔고 내전에 큰 호랑이가 들어와 궁녀들을 해치고 있사옵니다. 임금은 크게 놀라 활을 잘 쏘는 군사들을 뽑아 내전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내전에 들어가 당장 범을 잡아오거라. 군사들이 내전에 들어가 보니
호랑이마다 궁녀를 태우고 있어서 화를 쏠 수가 없었지요. 이 사실을 임금에게 보고하자 임금이 무섭게 화를 내며 명을 내렸습니다. 궁녀들을 앞질러가 화를 쏘면 될 것이 아니냐? 명을 받은 군사들이 한꺼번에 화를 쏘려 하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궁녀를 태운 호랑이들이 순식간에 구름에 쌓여 하늘 높이 올라갔지요. 이것은 다 전우치가 부리는 도술이니 어서 빨리 이놈을 잡아야 나라가 태평해질 것이다. 임금이 탄식하자 오조 판서가 아뢰었습니다. 전우치와 한패인 은자도둑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어서 빨리 죽이라 분부를 내리시옵소서. 그리하도록 해라. 임금의 허락이 떨어져 한자경을 처형하려 할 때였지요. 거센 바람이 크게 일어나더니 한자경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우치가 한자경을 구한 것이었지요. 내 그리 신신당부하지 않았소? 그대의 처지가 하도 딱해 족자를 주었거늘 내 말을 듣지 않아 하마터면 귀신이 될 뻔하지 않았소? 이제 누구를 원망하겠으며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전우치가 혀를 차며 말하자 한자경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볕을 받은 전우치. 전우치는 병민으로 변장을 하고 사대문 안에 들어갔습니다. 구름을 타고 여행을 하느라 자세히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살펴보며 걷고 있었지요. 그러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임금님의 명으로 나붙은 방을 본 것이지요. 벼슬을 내릴 터이니 나란 일을 함께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를 잡아들이려고 별 술수를 다 쓰는구나.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볼까? 만일 진짜 벼슬을 내리면 힘없는 백성들을 도울 길이 열릴지도 모르는 일이지 않는가? 전우치는 대궐로 찾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우치라 하오. 임금님이 찾으신다는 방을 보고 왔소이다. 뭐? 전우치? 정말 전우치가 맞소? 한 사람이 번개처럼 안으로 들어가 왕에게 알렸습니다. 전우치 그자가 스스로 왔다고 합니다. 겁도 없이 나타났다냐? 임금님은 전우치를 불러오라 했습니다. 임금 앞으로 나아간 전우치가 바닥에 엎드렸지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100번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으니 무슨 아를 말씀이 있겠사옵니까? 전우치가 순순히 말을 하자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지요. 그래, 네가 네 죄를 인정하고 내가 네 재주를 인정하니 이번만은 내 죄를 용서하고 벼슬을 내리겠노라. 이제 너의 재주를 나라를 위해 쓰도록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은 전우치에게 선전관 겸 사복시 내승이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선전관이란 조선시대의 병조에 속했던 관아인 선전관청에 속한 무관 벼슬이었고, 사복시 내승이란 궁중의 수레나 말에 관한 일을 맡는 말단직이었지요. 벼슬아치가 된 전우치는 그날부터 대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는 선정관들이 조회 때마다 아랫 사람들을 심하게 괴롭혔지요. 일은 자기들이 벌려놓고 책임은 전우치에게만 떠맡기기도 하였습니다. 전우치는 그들에게 들들 볶이는 것이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겸손하게 대하였지요. 전우치가 굽히면 굽힐수록 우두머리 선전관의 괴롭힘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조회 시간, 우두머리는 아무 이유도 없이 생트집을 잡으며
몽둥이를 지켜들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몽둥이로 부하들을 내려치기 시작했지요. 드디어 전우치가 맞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면 전우치가 아니지요. 아이고, 이놈의 매가. 그때 몽둥이질을 하던 선정관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잡고 발짝발짝 뛰었습니다. 전우치를 때리던 몽둥이가 튕겨져 나오면서 도리어 우두머리 선전관이 다치게 된 것이지요. 전우치가 망부석을 몰래 빼 자기 대신 매를 맞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두머리 선전관은 아픈 손을 감싸쥐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전우치와 다른 부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하였지요. 우두머리 선전관은 망신만 당하고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기생이 된 아내들. 그럭저럭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우두머리 선전관들이 이번에는 우치 하인들을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 고생을 한다느니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느니 떠들어댔지요. 새로 들어온 주제에 선배들을 잘 모시기는커녕 인사치레도 하지 않다니 선전관들의 말을 듣고 하인들이 전우치에게 전달을 하였지요. 신참턱을 내라고 합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고생들이 많구나. 좋다. 내일 해 뜰 무렵에 모두 백사장으로 나오시라고 전해라. 전우치가 내일 우리를 초대한다고? 지금까지 음식 장만을 하지 않았는데 내일 아침 당장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나? 글쎄 두고 보면 알 일이지. 선전관들은 알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 고 웃음을 치며 백사장으로 모여든 선전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궐보다 더 멋진 연회장이 펼쳐져 있었던 것이지요. 바닥에는 화려한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백사장을 가득 메운 상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진수성찬이 가득하게 차려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은은한 풍악 소리가 분위기를 흥겹게 돋우었습니다. 선전관들은 어리둥절해야 하면서도 저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모두 술이 거하게 오르자 전우치가 말을 했지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모두 즐거워하시니 다행입니다. 사내들끼리만 술을 마시자니 참으로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기생들이 있는데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선전관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하였지요. 전우치가 기생들을 불러온다며 하인들을 데리고 사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무리의 기생들이 꽃보다 아름다운 자체로 나타났지요. 너희들은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잘들 모셔야 한다. 다소곳이 술을 따르는 기생들을 살펴보던 선전관들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생들은 모두 자기의 아내였던 것이지요. 짙은 화장에 요염한 웃음까지 흘리고 있어서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선전관들은 모두 자기 아내만 기생이라 생각하였지요. 남이 알아볼까봐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선전관들은 화가 치밀었지만 아무도 내색을 하지 않고 모두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전관들은 말을 타고 집으로 가면서도 울분을 사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내가 남편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는 것이었지요. 선전관이 집 앞에 다 왔을 때입니다. 대문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날이 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언제 돌아가셨다는 게냐?
선전관은 무슨 곡절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조금 전에 밖에서 만났는데 집에서 죽었다니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지요. 간식을 찾으시기에 들고 갔더니 그 사이에 주무시듯 세상을 두셨습니다. 하인들의 말을 듣고 선전관은 가슴이 섬뜩하였습니다. 선전관은 서둘러 안마당으로 들어섰지요. 그런데 또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인들이 웃으며 떠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꼭 무언가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 바깥 대문을 들어서니 하인들이 울고 중문인 마당에 들어서니 하인들이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해괴한 거짓말들이냐? 선전관은 차마 부인을 백사장에서 만났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라는 것은 확실하였지요. 선전관은 방으로 들어서다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이 빗기 없는 얼굴로 누워 있었지요. 부인, 대체 어찌된 일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선전관의 부인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힘이 없어 보였지요. 참 이상도 하지요. 저는 한참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아랫 사람들이 제가 죽었었다네요. 부인은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제가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붉은 도포를 입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누런 옷을 입은 하인들이 달려들어 절 데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가보니 저와 같은 부인들이 수십 명 모였는데 젊은 남자가 우리를 데리고 백사장에 갔지요. 잔치가 한창 벌어졌는데 젊은 남자가 우리 부인들을 보고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생이 되었나 보다 하고 시키는 대로 했지요. 한 남자가 저를 자기 옆에 앉혔는데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보더니 모르는 사람인 척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성을 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다른 남정네들도 얼굴빛이 하얘져서는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한바탕 꿈이었지요. 선전관은 기가 막혔습니다. 한숨 자고 기운을 차리시오. 선전관은 아내를 잠재우고 다른 선전관 집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선전관네도 똑같은 일을 당했는지 집안이 어수선했지요. 하도 해괴한 일이라서 자네 집은 어떤지 알아보러 왔네. 저도 하도 망측한 일이라서 말도 못하고 있던 참입니다. 전우치의 소행이 틀림없네. 대궐에 들어온 뒤로 착실하게 일을 하나 했더니 요술 부리는 버릇이 또 나온 게야. 그러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두머리 선전관은 하인을 시켜 거기 모여있던 선전관을 모두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한결같이 이야기가 똑같았지요. 그러나 당장 복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또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선전관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달산 도적대. 선전관들을 속이고 돌아온 전우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나라에 죽을 죄를 짓고도 용서를 받아 벼슬아치가 되었으니 전하의 은혜가 만극하다. 이제부터라도 새 사람이 되어 나라에 충성을 해야겠다. 이 무렵 함경도 가달산에 수천 명의 도적대가 들어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엄준이란 사람으로 용맹스럽고 무예가 뛰어나기로 소문이 자자하였지요. 각 고을 수령들마다
눈에 불을 켜고 엄준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도둑의 수가 늘어났지요. 고을 수령들은 하는 수 없이 임금님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을 불러 모은 임금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았지요. 도적대가 이토록 힘이 강한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때 전우치가 앞으로 나서며 아뢰었습니다. 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신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엄준의 머리를 베어 전하의 근심을 덜어드릴까 하옵니다. 그래? 군사를 얼마나 내주면 되겠느냐? 도적의 세력이 크다고 하니 먼저 적의 행세를 살피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그런 뒤에 군대를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싸웁니까? 좋다. 내 그대를 토벌대장에 임명하노라. 가서 군사들을 마음대로 호령하도록 해라. 전우치는 장군과 병졸들을 데리고 함경도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가달산 밑에 도착을 하였지요. 산이 높은 데다 산세가 험하고 길이 가팔랐습니다. 나무가 무성하여 산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가 않았지요. 군사들은 여기 머물러 4명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거라. 전우치는 저만치 혼자 가서 2 팔을 벌리고 날아가는 신용을 하였지요. 그러자 금세 한 마리의 독수리로 변하였습니다. 전우치는 높이 떠올라서 산속을 두루두루 살펴보았지요. 전우치가 하늘을 날며 살펴보자 백마를 타고 가는 엄준이 보였습니다. 엄준은 울긋불긋한 저고리와 붉은 비단 치마를 입은 시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부하 100여 명을 거느리고 사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임금님처럼 대접을 받고 있구나. 그때 엄준이 명령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각 고을에 나갔던 장수들이 돌아오는 날이다. 소 10마리를 잡아 잔치를 준비하도록 하여라. 엄준은 기골이 장대하고 낯빛은 붉고 수염이 얼굴을 덮었으며 눈은 왕방울처럼 크고 부리부리하였지요. 힘이 장사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던 전우치가 꾀를 내었습니다. 먼저 나뭇잎을 묶어서 병사들을 만들고 나뭇가지로 창과 칼을 만들었습니다. 병사들이 창과 칼을 들게 한 다음 꽃을 따서 깃발을 만들어 앞의 병사들이 들도록 하였지요. 전우치는 이어 붉은 갑옷을 입은 뒤 봉황 2마리가 새겨진 투구를 쓰고 손에는 푸른 뱀이 새겨진 칼을 들고 하루의 천리를 달린다는 오추마에 올랐습니다. 말을 달려 도적대의 소굴인 산채 입구에 이르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전우치가 진언을 외우자 문이 스르르 열렸지요. 산채 안에는 번듯한 집들이 사방에 늘어서 있는데 제법 으리으리하였지요. 다시 독수리로 변한 전우치는 후원으로 날아갔습니다. 엄준은 황금으로 장식한 의자에 앉아 수많은 장수를 양옆에 거느리고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장수들 사이에서 기생들이 꽃처럼 차려입고 술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 이처럼 호사를 누리다니. 분노가 치민 전우치가 진언을 외우자 갑자기 수없이 많은 독수리가 날아와 하늘을 새까맣게 덮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이 어두컴컴해지더니 하늘을 날던 독수리들은 쏜살같이 내려와 장수들 앞에 놓인 상을 다 거두어 날아가 버렸지요. 장수들은 눈도 뜨지 못하고 바람에 날려 쓰러져 버렸습니다. 군사들은
떡과 고기를 든 채 바람에 날려 뒹굴거리고 있었지요. 엄준과 부하들은 점심때가 되어서야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전우치는 빼앗은 음식을 가지고 군사들이 있는 산 아래로 갔습니다. 음식들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날은 그곳에서 잠을 잤지요. 다음 날 아침 동이 틀 무렵 전우치는 갑옷과 투구를 차려입고 군사들을 깨워 전쟁터로 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도적들의 소굴로 가는 길은 몹시 험하였지요.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군사들은 겨우 성 앞에 이르렀습니다. 군사들을 기다리게 하고 전우치가 성문 앞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임금의 명을 받들어 너를 잡으러 온 전우치다. 엄준 내 이놈. 어째서 힘만 믿고 산중에 도적의 무리를 지어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백성을 해치는 것이냐? 너 같은 악당을 없애고 국법을 바로 세우려 하니 목숨이 아깝거든 빨리 항복하거라. 화가 난 엄준이 말을 하였지요. 내 하늘과 백성의 뜻에 따라 무도한 임금을 없애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자 했거늘 네가 어찌 감히 나에게 대항하느냐? 엄준은 말을 마치자마자 전우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말을 타고 싸우는 두 사람의 창칼이 수십 차례 부딪혔지요. 두 사람의 싸움은 마치 두 마리의 호랑이가 빈 산에서 먹이를 다투는 듯 했고 용 두 마리가 바다에서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듯 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싸움은 날이 새도록 이어졌으나 쉽사리 승부가 나질 않았지요. 산채에서 이를 지켜보던 도적의 무리들이 꽹과리를 쳐서 엄준을 불러들였습니다. 엄준이 돌아오자 장수들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장군께서 능히 대적하시니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적장 또한 용맹이 뛰어나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엄준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적장이 아무리 용맹하다 해도 내 어찌 그를 두려워하겠는가? 내일은 반드시 전우치를 잡고 서울로 향할 것이다. 다음 날은 엄준이 먼저 나와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전우치는 어서 나와 내 칼을 받아라. 내 오늘은 결단코 네 목을 뺄 것이다. 엄준이 긴 창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자 전우치 역시 말을 몰아 달려나갔지요. 엄준의 창솜씨는 아주 강하였습니다. 무술로는 엄준을 이길 수가 없겠구나. 전우치는 몸을 흔들어 진짜 몸은 공중으로 날리고 가짜 몸만 남겨서 엄준과 대적을 하였습니다. 엄준은 가짜 전우치를 상대로 맹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창으로 찌르고 칼로 내리쳤지요. 가짜 전우치도 지지 않고 맞서서 맹렬하게 대들었습니다. 할 수 없군. 틀림없이 창으로 몸을 깊이 찔렀건만 어째서 피 한 방울 흐르지 않는가? 엄준은 칼에 맞아도 신음을 하지 않고 끄떡없이 달려드는 전우치에게 그만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엄준은 있는 힘을 다해 가짜 전우치에게 달려들었지요. 도적 엄준은 왜 그리 눈이 어두운가? 네가 싸우고 진을 빼는 것이 무엇이냐? 공중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렸지요. 엄준이 놀라서 하늘을 보니 전우치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덩이 목화솜처럼 하얀 뭉게구름을 타고 칼을 번쩍이는 게 아니겠어요? 내 평생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으나 오늘은 기어이 피를 볼 것이다. 전우치가 다시 소리치자 엄준은 허둥지둥 본진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엄준이 도망치자 전우치는 생각을 하였지요. 무술이 뛰어나니 이대로 죽이기는 아깝다.
산채로 잡은 뒤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살려주고 고집을 꺾지 않으면 죽여서 후환을 없앨 것이다. 전우치는 칼을 들고 도망치는 엄준의 앞을 막았습니다. 엄준이 뒤를 돌아서서 도망치려 하자 다른 전우치가 쫓아오고 있었지요. 오른쪽으로 말머리를 돌리니 또 다른 전우치가 칼을 번쩍이고 있고 돌아서 왼쪽으로 가려니 거기서도 전우치가 말을 타고 대들고 있었지요. 사방에 전우치가 있었습니다. 공중에서도 전우치가 칼을 들고 지키고 있었지요. 피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어지러워진 엄주는 결국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구름에서 내려온 전우치가 군사들에게 호령을 하였지요. 이놈을 묶어서 끌고 가거라. 엄준이 꽁꽁 묶인 것을 확인한 전우치는 말을 달려 산채로 쳐들어갔습니다. 두목이 잡힌 데다 전우치의 신출기몰한 재주를 본 도적들이 스스로 손을 묶어 항복을 하였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전우치가 도적들을 꾸짖으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엄준을 도와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목숨을 해쳤으니 그 죄가 커 100번 죽어도 목숨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 도적이 된 것이니 이번만은 특별히 죄를 용서하겠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에 힘쓰며 착한 백성이 되도록 해라. 고맙습니다, 전우치 장군님. 머리를 조아리며 수없이 감사의 인사를 한 도적들은 하나둘 짐을 꾸려 산채를 떠났습니다. 전우치는 여인들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지요. 그러고는 엄준이 묶여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주와 용맹이 있으면 마땅히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을 섬기는 것이 옳거늘 너는 감히 반역을 꾀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저의 죄는 삼족을 멸해도 마땅하옵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 아량을 베푸시어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죄를 뉘우치고 장군님의 뜻을 따르겠사옵니다. 엄준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뉘우쳐 새 사람이 된다면 그 또한 아름다운 일이다. 너희 죄를 용서할 터이니 앞으로는 바르게 살거라. 전우치는 엄준을 풀어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뒤 군사를 먼저 보내 도적대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조정에 알렸습니다. 사라진 전우치. 가달산에서 도적대들을 토벌하고 돌아온 전우치를 임금님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전우치의 공을 높이 산 임금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큰 상을 내렸지요. 오직 선전관들만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부인들을 욕보인 이를 분하게 여긴 까닭이었지요. 도적대를 해산시키고 임금님의 심기가 좀 편해졌나 싶더니 다시 근심거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호조 판서를 조용히 불러 물었지요. 전에 호조 창고의 은자와 돈이 정개구리와 뱀으로 변했다 했는데 그 일은 어찌 되었느냐? 하레옵기 황공하오나 변함없이 그대로 있사옵니다. 임금이 크게 근심하자 전우치가 나서서 말을 하였습니다. 전하, 소신이 창고를 한번 살펴보고 오겠사옵니다. 그리하도록 하여라. 제 놈이 한 짓이니 원래대로 돌려놓겠지.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내 저놈에게 더 큰 벼슬을 내려야겠다. 전우치는 즉시 호조 판서를 따라 호조 창고로 갔습니다. 그런데 창고 문을 열어보니 정개구리는 온데간데 없고 예전처럼 은자가 가득 쌓여 있었지요. 호조 판서가 깜짝 놀라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제 창고를 열었을 때만 해도 정개구리만 가득했는데 밤사이에 도로 은자가 되었으니
참으로 괴이한 일이로다. 다른 창고도 열어보니 모두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지요. 두 사람은 한달음에 임금님께 달려와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기할 때가 있나.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하여 큰 걱정 하나를 또 덜게 되었지요. 나라 안에서는 전우치의 이야기로 떠들썩해졌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우치의 칭찬으로 침이 마를 날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신하가 허둥지둥 들어와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호서 지방에 몇십 명이 모여 영모를 꾀하고 있다옵니다. 영모라니? 임금의 손이 부르르 떨렸지요. 예, 그놈들이 사람을 모아 훈련시킨 다음 대궐로 쳐들어올 거라 하니 대비를 하시옵소서. 조정에서는 영모를 꾸미는 자들을 붙잡기 위하여 사람을 호서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비밀리에 수상한 자들의 뒤를 밟아 증거를 잡았지요. 오래 지나지 않아 영모를 꾀한 자들이 모두 잡혔습니다. 임금님은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내 놈들이 나를 임금의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작당을 했단 말이냐? 나 대신 누구를 임금으로 앉힐 생각이었느냐? 역적들은 쉽사리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임금으로 모시려 한 자가 누구냐 말이다. 어서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그중 한 사람이 고개를 들어 말을 하였지요. 재주가 뛰어난 전우치를 임금으로 삼아 백성을 평안하게 할 생각이었사옵니다. 백성들은 모두 전우치가 남다른 재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기록을 하고 있던 전우치는 그만 방망이에 얻어맞은 듯 놀랐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닌가 귀를 의심했지요. 그때 이조판서 왕년이가 말을 하였습니다. 전하, 전우치란 놈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별짓을 다 하더니 영모의 속셈이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임금님의 총애를 받아 눈의 가시와 같았는데 제거해버릴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전우치 내 이놈, 장난을 일삼으며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영모까지 꾸미는 것이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전우치를 형틀에 묶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영모를 꾀하다니요? 아니옵니다. 모함이옵니다. 졸지에 모함을 당한 전우치는 너무 어이가 없어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벼슬까지 주었건만 너는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할 망정 용모를 깼으니 죽어 마땅하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니 변명하지 말고 죽거라. 이어 임금님이 엄하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한 매에 쳐서 죽이거라. 군사 하나가 온 힘을 다해 매를 내리쳤으나 돌을 내리치는 듯 팔만 아파 더는 매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군사가 매질을 했으나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전우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소신이 지난날 지은 죄는 10,000번 죽어 마땅하오나 오늘 일은 너무나 억울하옵니다. 네 이놈, 감히 억울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느냐? 역적의 무리들이 자백을 했거늘 어서 사실대로 고하지 못할까? 전하, 그것은 모함이옵니다.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곁에 서 있던 신하들 중 전우치 편을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그럴 줄 알았다며 입을 모아 전우치를 비난했지요. 그 중에서도 왕년이가 가장 앞장섰습니다. 전하, 저놈의 말을 믿지 마옵소서. 저놈이 또 어떤 도수를 부려 도망칠 줄 모르니 당장 죽여 없애야 할 줄 아뢰옵니다. 당장 전우치의 목을 베어라.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알고 곰곰이 생각하던 전우치가 입을 열었지요. 소신 그동안 전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생각하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재주를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그것이 서러울 따름이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소신이 마지막으로 재주나 한번 펼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곧 죽을 놈의 소원이니 들어주마. 그 재주가 무엇이냐? 신이 그림을 제법 그리옵니다.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짐승이 걸어가고, 산을 그리면 풀과 나무가 저절로 자라옵니다. 이런 그림을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죽으면 저는 아마 원혼이 될 것이옵니다. 임금은 즉시 묶은 것을 풀어주라 이르고 붓과 먹과 종이를 가져다 주라 일렀습니다. 전우치는 접접이 겹쳐진 깊은 골짜기를 그렸지요. 이어 수많은 산봉우리와 산 꼭대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폭포를 그려 넣었습니다. 폭포 아래 가지가 축 늘어진 버드나무를 그렸지요. 마지막으로 안장을 얹은 나귀를 버드나무 아래에 그려놓고 붓을 던진 전우치는 임금에게 4번 절을 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의아해하며 물었지요. 너는 이제 곧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목숨인데 4번 절을 한 것은 무슨 뜻인 것이냐? 신은 이제 전하께 하직하고 산 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고자 합니다. 부디 옥체 망강하시옵소서. 인사를 마친 전우치는 그림 속으로 들어가 나귀 등에 올라탔습니다. 나귀는 산 속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지요. 사라져가는 전우치를 멍하니 바라보던 임금이 탄식을 하며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놈의 꾀에 또 속았으니 이 일을 어찌하리오. 임금은 그림을 불태우라고 이른 뒤 죄인들의 목을 베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각 도에 공문을 보냈지요. 전우치를 잡아오는 자에게는 전금의 상과 벼슬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림 속으로 사라지는 도수를 부려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전우치는 산 속으로 들어갔지요. 산 속에서 조용히 글 공부에만 힘쓰다 머리를 식힐 겸 때때로 나귀를 타고 경치를 구경하였다고 합니다. 여우로 변한 사람. 산속에서 지내던 어느 날 젊은 중 하나가 지나가는 여인을 위협해 돈을 빼앗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우치는 몰래 중을 뒤따라갔지요. 중은 작은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전우치가 진언을 외우고 입김을 내뿜자 중은 전우치로 변하였지요. 마침 암자로 기차를 나왔던 관아의 군사가 전우치로 변한 중을 보았습니다. 중을 전우치로 여긴 군사는 급히 고을 수령에게 달려가 말을 했지요. 수령은 크게 기뻐하며 절의 군사들을 보내 그 중을 잡아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때 궁궐에서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지요. 전국 곳곳에서 잡은 전우치가 수백 명이 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임금이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골치를 썩이고 있는데 이조판서 왕년이가 아뢰었습니다. 전우치의 도술은 예측하기 어렵사오니 진짜와 가짜를 가리지 말고 다 베어버리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임금은 왕년이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모든 전우치를 끌고 와 목을 베게 했습니다. 그때 한 전우치가 앞으로 나서서 말하였지요. 전하, 신은 전우치가 아니라 이조판서 왕년이옵니다. 임금이 보니
분명 왕년이였습니다. 내 눈이 어찌 되었나 보구나. 저자는 왕년이인가 전우치인가? 임금이 물으니 신하들이 대답하였지요. 저자는 전우치옵니다. 임금은 처형을 중단하고 가짜 전우치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구름 속에 있던 전우치는 몸을 흔들어 왕년이로 모습을 바꾸고 궐문을 나섰습니다. 왕년이의 하인들은 전우치를 왕년이 집으로 데리고 갔지요. 전우치는 바로 안채로가 왕년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왕년이로 모습을 바꾼 전우치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때 진짜 왕년이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네 이놈들, 집에서 빈둥거리며 무엇들 하고 있는 것이냐? 소인들이 아까 대감마님을 모셔왔는데 어찌 대감마님이 여기 또 계십니까? 왕년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왕년이는 안채로 들어갔지요. 안채에서는 또 다른 왕년이가 자기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년이는 가짜 왕년이에게 소리를 쳤지요. 너는 어떤 놈이기에 사대부 집에 함부로 들어와 남의 부인과 말을 주고받는 것이냐? 밖에 누구 없느냐? 빨리 저놈을 붙잡아라. 전우치도 지지 않고 말을 했지요. 웬 놈이 내 얼굴을 하고 내 집에 있는 것이냐? 저놈을 빨리 끌어내거라. 하인들은 두 왕년이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놈은 필시 천년 묵은 여우로다. 요즘 천년 묵은 구미호가 사람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더니만 요물은 사람의 형상을 오래하지 못한다 들었다. 가서 찬물 한 사발과 계피 한 사발을 가지고 오너라. 하인들은 전우치가 주인이란 믿음이 갔습니다. 하인들은 재빨리 움직였지요. 전우치가 찬물과 계피를 섞어 왕년이를 향해 내뿜고 진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진짜 왕년이가 꼬리 9 달린 여우로 변했지요. 왕년이가 어쩔 줄 몰라 뱅뱅 도는 사이 하인들이 몽둥이로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왕년이가 소리칠수록 여우의 캥캥거리는 소리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만 치거라. 더 치면 죽을 것이니 단단히 묶어 광에 가두어 두거라. 저놈은 도술이 능하니 또 무슨 수를 꾸밀지도 모른다. 잘 지키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여 왕년이를 광에 가두고 부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인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직도 떨고 있었지요. 그날 밤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전우치가 살며시 광으로 들어가 왕년이를 만났습니다. 내가 너와 원수진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고 한 것이냐? 잘못을 빌고 싶어도 왕년이의 입에서는 여우 울음소리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가 전하를 속이고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사람을 해치지 않기로 맹세하였기에 너를 살려주겠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왕년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우치가 진언을 외우자 왕년이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지요. 공의 재주를 몰라보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틈에 전우치도 흰 구름을 불러들여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광을 빠져나왔습니다. 강림 도령과 전우치. 구름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전우치는 양봉환의 집에 들렸습니다. 어려서 함께 글을 배우며 놀던 중마고우였지요. 그러나 양봉환은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게 도대체 어디가 아픈 것인가? 가슴이 아프다네. 밥도 넘길 수가 없고
잠도 잘 수 없으니 이 병은 분명히 사람 때문에 생긴 병일세. 남문안 현동에 정씨라는 여인이 있네. 내 세상에 그렇게 어여쁜 여인은 처음 보았네. 그 여인 생각에 그만 병이 나고 말았네. 그런 일이라면 뭐 그리 걱정인가? 중매쟁이를 내세워 청혼을 하면 될 것을. 그 여인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어머니를 의지해 살고 있다네. 절개가 굳은 여인이라 혼인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쫓겨날 걸세. 잠깐 기다리게. 전우치는 양봉환에게 말하고 구름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한편 정씨는 23의 나이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늘 슬픔에 젖어 있었지요. 정씨가 방 안에서 시름에 잠겨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씨는 나와서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라. 놀란 정씨는 어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붉은 도포를 입고 양옆에 청의 동자를 거느린 선관이 구름을 타고 자기를 보고 있었지요. 설랑아, 인간 세상으로 나오니 재미가 어떠하냐? 이제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어 잔치에 참석해라. 정씨가 크게 놀라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찌 하찮은 몸으로 하늘나라의 잔치에 갈 수 있겠사옵니까? 그대는 원래 하늘나라의 선녀였다. 인간 세상에 살다 보니 하늘나라의 일을 까맣게 잊었구나. 말을 마친 전우치는 옷 소매에서 호리병을 꺼내 향온주를 술잔에 부어 정씨에게 권했습니다. 정씨가 받아 마시고는 취하여 비틀거렸지요. 이런 틈에 정씨를 구름에 태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문이 활짝 열리더니 정씨가 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우치는 당황하여 땅으로 내려와서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누가 감히 나의 구름문을 열었단 말이냐? 급한 마음에 전우치는 정씨를 다시 구름에 태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전우치는 듣거라. 과부의 절개를 꺾고자 하니 하늘이 너를 용서치 않으신다. 그리하여 옥황상제께서 나를 보내 너를 없애라고 하셨다. 몹시 화가 난 전우치는 차고 있던 칼을 뺐습니다. 그런데 칼이 호랑이로 변하더니 도리어 전우치에게 덤벼들었지요. 전우치가 피하려고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을 흔들어 변신해 보려고 해도 도무지 도수를 부릴 수가 없었지요. 전우치는 거지 아이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깜짝 놀라 거지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거지 아이는 비록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늠름한 기상과 깊고 맑은 눈빛으로 보아 도술이 높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소생이 어르신을 몰라 배웠습니다. 지금 정씨를 데려가려 하려는 것은 병든 벗을 살리려 한 것이옵니다. 나쁜 뜻은 없으나 바라건대 선생께서는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노라. 그러기에 너를 살려두는 것이니라. 정씨를 어서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데려다 주어라. 양봉환을 위해서는 다른 여자를 준비해 두었느니라. 알겠사옵니다. 어르신의 높으신 성함은 무엇입니까? 나는 강림도령이다. 세상을 두루 다니며 살피고 있노라. 전우치는 여러 번 인사를 하고 정씨를 구름에 태워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늘의 옥황상제께서 설랑의 죄가 아직 남았으므로 인간 세상에서 고생을 더하고 오라 해서 데려왔소. 전우치는 다시 강림도령에게 돌아와 정씨를 대신할 여인의 집이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모습을 바꾸는 환약이다.
요긴하게 쓰도록 해라. 강림도령은 환약 하나를 주며 그 여인의 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우치는 강림도령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그 집을 찾아갔지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여인이 홀로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이는 정씨와 같은 23살인데 식구도 없고 돈도 없어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낭자, 내 친구 중에 양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성품이 좋고 재산도 넉넉하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여 전우치는 정씨를 사모하다 병이 났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씨와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약을 먹으라고 하니 여자가 받아먹었지요. 그러자 여자는 정씨와 꼭 닮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우치는 여자를 구름에 태우고 양봉안네 집으로 갔습니다. 여자를 마당에 기다리게 하고 혼자 방으로 들어갔지요. 여보게 정씨를 데려올 수 없어 다른 여자를 데려왔네. 나가서 보도록 하게. 정씨가 아니면 아무도 싫다. 양봉안은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치는 양봉안을 억지로 일으켜 밖으로 나오게 하여 여자를 보여주었지요. 자세히 보니 자나깨나 잊지 못하던 정씨였습니다. 양봉안은 기뻐 어찌할 줄을 몰랐지요. 가짜 정씨와 혼인을 하게 된 양봉안은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서화담을 만난 전우치. 전우치는 강림도령을 만나고 자기의 도가 너무 보잘것없다고 느꼈습니다. 도를 더 닦기 위해 약예산으로 서화담 선생을 찾아갔지요. 서화담은 메마른 밭 5일원과 조그만 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찾아뵈온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전우치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나이가 55인 서화담은 얼굴이 연꽃 같고 눈은 가을 물결처럼 맑았지요. 서화담이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이때 서화담의 아우 용담이 들어왔지요. 이 손님은 남서부에서 오신 전 공이시다. 이 사람은 나의 아우 용담이요. 서화담의 소개에 전우치는 고개 숙여 인사를 한 뒤 가만히 용담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용담도 전우치를 보며 말을 했지요. 선생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높은 술법에 대하여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구경을 하고 싶군요. 용담이 전우치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전우치는 주문을 외웠지요. 그러자 용담의 머리에 쓴 관이 변해서 소머리가 되었습니다. 용담이 이에 질세라 주문을 외우니 이번엔 우치의 관이 범의 머리가 되었지요. 전우치가 진언을 외니 용담의 관이 백룡이 되어 공중의 안개를 뿜어내었습니다. 용담이 다시 진언을 외우니 전우치의 관이 청룡이 되어 구름을 뚫고 올라가 안개를 뿜어냈지요. 나중에는 두 용이 서로 우르렁거리며 얽히어 싸우다가 백룡에게 쫓긴 청룡이 동남쪽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전공은 내 집에 오신 손님인데 이렇듯 무례하다니. 서화담이 용담을 나무라고 연적을 공중에 던졌습니다. 연적이 한 줄기 금빛을 뿜어내는가 했더니 2마리의 용이 갑자기 본래의 관으로 변하여 땅에 떨어졌습니다. 전우치는 자기 관을 머리에 쓰고 화담에게 인사를 하였지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는 아직 멀었다. 너는 청룡을 만들고 그는 백룡을 만들지 않았느냐? 청은 나무요, 백은 금이니 나무가 어찌 금을 이기겠느냐? 또한 손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거늘. 서화담이 동생 용담을 꾸짖었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담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사흘 뒤 다시 전우치가 서화담을 찾아왔습니다. 서화담은 전우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남해 가운데 화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운수 선생이 계시오. 내 젊은 시절에 그분에게 글을 배웠소. 운수 선생이 여러 번 나에게 서신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답장을 올리지 못하였소. 때마침 그대를 만났으니 그대가 한번 다녀와 주면 고맙겠소. 고맙다니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제가 기꺼이 다녀오겠습니다. 전우치가 흔쾌히 허락하자 서화담이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산이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다녀오기가 쉽진 않을 것이오. 전우치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서화담은 걱정스러웠으나 전우치에게 글을 써주었습니다. 전우치는 매로 몸을 바꾸어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바다 한가운데쯤 날아가니 웬 그물이 나타나 앞을 막았습니다. 우치가 높이 날아올라 피하려 하자 그물이 따라올라 막았지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와서 막았습니다. 전우치는 열흘이나 그물을 피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산에 거의 다 갔을 때 그물이 막혀 당도하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금방 다녀오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만 결국 너희 힘이 부족한 걸 알았으렸다. 이제 이곳을 떠나지 못하리라. 서화담이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전우치는 겁이 나서 서화담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였지요. 전우치가 해동청이 되어 달아나니 서화담은 독수리가 되어 따라왔고 전우치가 범이 되어 달아나자 서화담은 청사자로 변신하여 앞을 막았습니다. 마침내 전우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지요. 네가 여러 가지 술법을 써서 나라와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해온 것을 내 익히 알고는 있다. 그러나 그 일로 해서 본인이 화를 입을 수도 있으니 속세에서 근심하는 것보다 산에 들어가 큰 돌을 닦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나와 함께 태백산으로 들어가 몸과 마음을 두루 닦아 진리를 밝히지 않겠느냐? 소생에게는 나이 드신 어머니가 계시옵니다. 그렇구나. 그럼 어머니를 잘 모시다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나를 쫓아 태백산에 들어가겠느냐? 스승님의 말씀을 따르겠사옵니다. 전우치는 서화담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전우치는 도수를 쓰지 않고 어머니를 지극한 정성으로 모시며 착실하게 살았지요.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전우치는 예를 갖추어 어머니의 장사를 치른 뒤 서화담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길로 태백산에 들어간 서화담과 전우치는 두 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그 뒤 두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